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인데 1절하고 32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홍수가 끝난 후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번성했을까요? 창세기 9장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상세한 설명이 10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장에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그 아들들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퍼져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고 또 그런 모든 족속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10장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려보면 먼저 10장 1절에서 32절 제가 읽었죠. 세 아들의 족보에 대한 결론이 나오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이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게 지금까지 온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의 조상들인데 이 야벳 먼저 야벳이 나오고 함이 나오고 셈의 족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먼저 야벳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과 메색, 디라스이고 또 이들의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벳의 자손들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북쪽 연안에서 소아시아, 알메니아 이북의 여러 족속을 다 포함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0장 6절에서 20절은 함의 아들들입니다. 함의 족속들이죠. 그리고 자손들은 구스, 미스라임,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이름이죠.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고 또한 이들의 자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주 절수가 많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이 사람 누굴까?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므롯, 그는 누구인가? 8절에서 12절에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요 말씀이 이제 11장과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용사라, 영걸. 그러니까 아주 그 대단한 아주 용사요, 힘 있는 장수, 그리고 아주 좀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스, 이디오피아에서 최초로 왕국을 건설했는데 용감한 사냥꾼, 사냥을 잘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힘은 좋고 자기가 무슨 아주 왕처럼 살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힘 준 건데 자기가 힘센 거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힘 있고 걸려 있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 얘기하면 피해. 저리 가라고 그래요. 자기를 믿고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할 땅에 큰 성읍을 세웠어. 신할. 어디인가? 바벨탑을 세웠던 것 아닌가? 이제 다음 시간에 11장 우리가 바벨탑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그때 나옵니다. 그 신할 땅, 바벨탑이 세워졌던 땅.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벨탑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홍수 후에 세계 대제국의 통치자로서 바벨탑을 세워서 전 인류를 내 밑에 들어와. 나는 사냥꾼이야. 그러면서 동물만 잡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죽이고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11장에서 배우고 그러면 이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셈은 누구였나? 10장 21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인데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아르박삭의 자손 중 25절에 에벨의 벨렉, 에벨은 벨렉과 욕단의 두 아들 중에 있었어요. 근데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특별히 기록되어 있어요. 벨렉 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나눠졌다. 그런 뜻이 있겠고, 두 번째는 엄청난 자연 변동으로 인해서 지구가 지금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졌다.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5대양 6대주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추면 맞춰지잖아요. 그게 이렇게 한번 나뉘어졌다. 그래서 아마 벨렉 때 그러지 않았을까. 창세기는 제네시스, 기원을 얘기하는 책이니까 아마 그러한 이야기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런 수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럼 나는 누굴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야벳, 함, 셈의 족속들이 흩어져 살도록 하셨던 것일까? 자, 요거를 신명기 32장 8절의 모세의 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 아니시요.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또 인종을 나누실 때,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 말이 중요해요. 또 참고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 이처럼 나누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 말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노아의 세 아들로 번성했던 열방을 나누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택하신 이스라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으로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섭리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 운행하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redemptive history, 구속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속사, 오늘 이 10장의 이 인종이 나눠지는 모습 속에 구속사를 생각하며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열방 중에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냐는 거예요. 다 많잖아요. 유럽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또 여러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말을 좀 적용을 한다면 우리한테 수많은 사람들 중 아닙니까? 엄청난 인구 아닙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예수 믿도록 택하셨을까? 왜 나를 예수 믿도록 택하셨을까?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방송을 나는 듣게 하실까? 그리고 왜 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까? 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 나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을까? 이거는요,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알고 믿고 그리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을 박상이 됐다는 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는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이건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그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셨는가? 제가 2010년에 한국에 잠깐 귀국을 했는데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갔습니다. 이제 운전해야 되니까. 자, 진짜 사람 많아요, 한국은요.
기다리는 게 일 아닙니까? 또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어서 오전 일찍 가서 했어야 그래도 일찍 끝나는데 낮에 갔으니 뭐 세월아 내월하죠. 어? 그래갖고 저희 아내하고 그냥 아유 이걸 언제 기다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앉아서 이제 좀 책 좀 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언제 끝나나.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잠깐 이제 고개를 들고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그 직원 한 분이 딱 저를 쳐다봐요. 저도 그냥 우연히 쳐다보게 됐다요. 봤어요. 근데 딱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왜? 왜 나를 오라고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봤더니 난 조용히 잘 기다리고 모범 학생처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냐? 뭘 잘못했나? 그러고서 얼른 이렇게 쫄래쫄래 가서 네 그랬더니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뭘 주시오? 했더니 운전면허 갱신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서류 있죠? 네 주시라니까요. 뭐 잘못했나? 그리고 줬어요. 줬더니 그분이 거기서 그냥 갱신해줘서 저는요 1시간도 안 걸려서 거의 30분도 안 걸려서 그 운전면허 갱신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따라 왜 나를 보고 이렇게 불러갖고 해줬는지 나는 몰라요. 그냥 그분이 내가 마음에 들고 그냥 저 사람이 해주고 싶다 그 말이 들어갖고 나를 불러서 모든 순서를 무시하고 나를 해줬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왜 나를 언제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날 뭐 옷을 멋있게 입었어요? 내가 무슨 연예인이에요? 뭐 어디서 잘하는 또 대통령 아들이에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보통 사람. 그런데 불러서 주세요. 해드릴게요. 하고 싶은 마음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불러갖고 이리 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요. 왜 나를 택하셨냐는 거예요. 왜 나를 택하셨냐.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의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를 내가 택한 건 이방의 빛이 되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아서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백성 되는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글을 써도 갚을 길이 없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은 아무리 살아도 90에서 100세입니다. 고통스럽게 살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중에 나이 들면 자꾸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 죽은 다음에 그 100세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생은 100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점도 아니에요. 근데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안 믿으면 영원토록 죽는 거 기다리고 있다. 지옥 가는 거. 영원토록 지옥. 영원토록 사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잘 살아봐야 얼마큼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어봐야 얼마큼 잘해야겠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가 누구십니까? 한 40년 목회하시고 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내가 이 40년 목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가 한 명 있습니다. 이수정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아마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30명 정도 모였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여성도가 맨 뒷자리에 항상 앉는데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축도하시잖아요. 축도하고 마지막 음악이 나오고 밖에 나가신 사람은 한 사람씩 아유 오셨어요.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식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도가 뒤에서 한 번도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을 쳐다보질 않아. 고개를 숙이고 계셔.
그리고 축도할 때 싹 나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타까운 거야. 저 성도가 대체 누구신데 이렇게 고개도 안 들시고 예배 드리고 오셨다가 그냥 가시나. 목사님은 목자를 한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수소문을 해봤어요. 저 사람이 대체 누구냐. 계속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분을 찾아가신 거죠. 그래갖고 어느 날 그분의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래갖고 그 성도님을, 그 집사님을 따라갔어요.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사모님과 같이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집이 어딜까 봤더니 강남의 양옥집, 의리의리한 집 있잖아요. 들어갈 때 그냥 완전히 그냥 잔디밭이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의리의리 그런 집이에요. 와, 여기에 사모님이신가 보다. 여기 아니면 뭐 따님 좀 되시겠지. 그리고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앉았는데, 저 아무개 교회 저 목사입니다. 이게 성도님 오셔서 항상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시길래 너무나 참 만나 뵙고 싶고 누구신가 하여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앉으세요. 하고 현관에 앉았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식모예요. 예? 놀랬죠? 아무도 없는데 주인이신 것 같은데,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교제를 했는데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가난했잖아요, 또. 그래갖고 이 집, 저 집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불구자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살게 됐어요. 열심히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이렇게 매를 때리시고, 너 같은 게 우리 남편한테 와가지고 너는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막 이러면서 매를 때리고 너무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 시어머니한테. 나는 불구자하고도 살 수 없는 사람인가? 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셔요. 좀 얼굴이 조금 좀 그런 부분은 있으셔요. 그래도 불구자 남편하고도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너무 절망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 살아야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잿물을 먹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 양잿물을 먹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식도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의 도움으로 메디컬 센터에서 살아났는데 이제 메디컬 센터로 가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식도가 다 들어가니까 그 식도하고 그리고 이거를 끌어내려서 위와 연결이 시켜갖고 겨우 살아났어요. 겨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야벳과 함과 셈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택하여 구원했듯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원했듯이 이 자매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야 택하여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물도 거들도 버리지 않고 볼품도 없고 식도까지 다 들어가서 위와 연결이 돼서 말할 때마다 쇳소리가 나는 이러한 사람,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저를 이렇게 부르듯이 그 여자가, 그 직원이 저를 불러서 저를 운전면허를 갱신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귀한 사람. 왜 나를 사랑합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요? 이유?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대요. 이게 답이에요. 1번, 2번, 3번.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다.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넣죠. 목소리는 쇳소리가 나죠. 강한 음식은 못 먹고 고기 같은 거 못 먹어요. 이게 소화가 잘 안 돼. 매일같이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5년을 버티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음식을 제대로 먹으니 그게 건강이 되나,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 집에 식모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에서 열심히 가게를 살피고 식모살이하고 이제 이러시면서 이제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 그러다가 우연하게
라디오를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오면서 기독교 방송이 나오면서 젊은이요 여기에 참 삶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가 있었대요. 이런 프로가. 그래가지고 그런 프로를 설거지하면서 듣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듣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 한 번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천하게 살아왔어요. 버려져 살아왔어요. 그런데 설거지하다가 듣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소리가 팍 들리는 거예요. 어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누구도 사랑한 사람이 없는데 나는 버려져서 사는 사람인데. 사랑.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날마다 쎄소리 나고 얼굴도 못생겼고 그리고 살아봐야 못하는 부러지만 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들으며 충성했어요. 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살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뻐서 찬송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교회도 나가야겠다. 날마다 숨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목사님 이제 신방 오시게 됐고 이제는 당당하게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뻐지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서 사랑해 주시니까요. 당당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면 당당해지는 거 아세요? 애들도 어떨 때 제일 자녀를 키워가지만 어쩔 때 힘내는 줄 아세요? 사랑한다고 막 힘내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힘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주일마다 한복을 깨끗하게 돈이 없으니까 매일 똑같은 한복이지만 그 한복을 깨끗이 다려 입고 와서 어서 오세요 하고 주보더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잘 살고 아주 권력 있는 그 강남의 뛰어난 교인들 앞에서도 주눅 들리지 않고 어서 오세요 집사님 장로님 어서 오세요 주보 여기 있습니다. 절대 주눅 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새소리 하겠죠? 사랑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누구한테 피곤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예수님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100만 원 그때 당시 큰 돈이 이 돈을 다 드렸어요. 15만 원. 그리고 때만 되면 떡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자기처럼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저처럼 되세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러면서 떡을 해가지고 가서 복음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런데 비가 눈발이 이렇게 눈소리가 치는데 목이 그날따라 너무 아팠어요.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오늘은 목사님 댁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그 목사님 댁에 사택이 가까우니까 목사님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집사님 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대하고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목사님 어서 와보세요 그랬는데 이 성도님이 이렇게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이 사경을 헤매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수정 집사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왜 이러세요? 이랬더니 갑자기 탁 목사님을 쳐다보고 팡긋이 웃더니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하늘나라 갔다. 목사님 사모님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 갔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나중에 큰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그 개척할 때 그 집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인상에 깊었다 하는 감정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영혼 버림받은 그 영혼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70억 인군 중에 여러분과 저를 잘생겼다, 잘 산다, 못 산다, 똑똑하다, 성실하다, 안 성실하다 그냥 좋아서 구원해 주신 그냥 좋아서. 왜 좋아하시는데요? 그냥 네가 좋아. 난 너를 사랑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시고 이수정 집사님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믿기를